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먼저 흩어져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서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서 가족들이 좀 함께 만나는, 또 모여서 예배하는 축복의 기회를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름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간 스스로가 정직하게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특별한 존재와의 만남,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인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면에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혼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결혼을 5번이나 했으나 이혼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도 진정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추측하건대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게 되는 까닭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교제, 가족과의 관계 이미 다 끊어져 버린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 떼약볕에 쨍쨍 낮에 잠깐 나와서 물을 떠갈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녀는 부자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자녀도 없었던 것이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여러 남자와 돌아가며 살았으니 인간에 대한 불신, 특별히 남성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더욱 신뢰감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인생을 실패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바로 물을 들어왔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친히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음식을 구해오기 위하여 그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갔고, 이제 남겨진 것은 오직 예수님 혼자서 이 여인과 1대1의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시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일상적인 화제를 들고 그녀와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그녀는 주님을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며, 그 고백과 함께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느냐, 바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 없이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없었으니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일도 없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참다운 중보자가 되셔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녀는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가정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알지 못하기에 그의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가정에서 예배하였는가? 나의 집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진정한 교회였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도 교회의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수만 명이 함께 모일 장소는 아마 무의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앞서가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세움교회에게도 이러한 크고 넓은 공간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공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그녀의 마음속에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피해 다니던 그의 전 존재가 바꾸어짐에 그녀는 주체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기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내 가정에서 예배가 가능해야 하고 교회로 오세요 전도하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나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전환과 예배 장소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신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도 신자입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도 예배자이십니까? 때로 모여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었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몰려있음으로 인하여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나 홀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은 너무 어색하고 심지어 불가능했던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완전 실패의 인생에서 완전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1대1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셨습니까? 혹시 목사가 만난 예수님, 장로 집사 권사가 만난 예수님, 우리 부모가 만난 예수님, 우리 형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억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여인처럼 1대1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진정 성공할 성도는 혼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전했고 그녀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사했을 것이며 그녀가 변화됐으니 그녀를 통해 만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사람은 싫고 TV가 좋고 사람은 싫고 컴퓨터가 좋고 사람은 싫고 노래는 좋고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 복음을 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앉아 계십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아니면 아들과 딸입니까? 손주입니까? 혹시 직장 동료인가요? 친구인가요? 묻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1대1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였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각자의 골방에 우리를 넣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전에서는 함께 모여서는 왁자지껄한 이 성전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그 예배 현장에서 가족과 함께 손붙잡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뀌어 버리더라. 오늘 예배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와 함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함께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권면해 주지 못했던 것 후회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으로 다시 모이게 될 때 예배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여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형제자매 주의 성전에서 예배와 교제와 사랑을 나눌 때에 다시는 허탄한 말과 또한 상처 주는 말과 세속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성도를 괴롭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이 성전이 천국되는 역사를 이후에는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나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메시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라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에게 꼭 유튜브 좀 나누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 중에 영상이 끊어지게 되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새로운 주소와 함께 새 화면이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제가 잠깐 멈추었다가 예배를 진행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시 보여주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있는 처소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주일 온라인 예배는 9시 20분이며 청소년과 청장년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또 송출하겠습니다. 꼭 30분 전에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마음에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예배에 빠짐없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의 골방 기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모임과 회의 또 이런 침대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관심과 또 믿음이 해이해질 수 있습니다. 목장들께서는 목원들에게 전화로 위로와 믿음 잃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서장들께서도 교사와 함께 힘을 내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화상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강권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비록 헤어져 있지만 서로를 더 깊이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가 원활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또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잘 감당하고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아주 짧게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함께 묵상으로 1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세운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노년, 또 우리 항전 직원들, 또 목사인 저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비는 기도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분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을 때에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을 때에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호소하며 성령님께 비는 진정한 우리 성교회 공동체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과 같은 어린이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푸르고 푸르게 자라날 잎사귀와 같은 청소년들 그 믿음을 지켜주시며 할 일 많은 세상에 사명자로 세우신 청년들 인생의 목표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들에게 각절의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참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교회다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말씀대로 주같이 세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외로운 때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